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끝나고 나서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란. 화평이냐? 화평과 환란.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둘의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아주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2, 3일 지날 때쯤 목사님한테 오늘 이번 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카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셨으면, 얼마나 편안했으면 계속 유튜브를 올리시면서 너무나 즐겁게 지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평화를 깨드릴 수 없어서, 깨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TV 통해서 이렇게 연예인들의 삶을 가끔 들여다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랄지라도 우리에게 좀 뭔가 교훈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특별히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아주 평화롭게 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물론 그 모습이 다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그들의 건강이 무너져서 아주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들도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장면을 보면서 아주 쉽게, 너무나 쉽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 속에 정립되어 있는 선악 구조로 이미 상정해 놓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잘 살고 있다, 저 사람은 잘 사는구나, 참 행복하다, 우리는 판단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정말 비극 같은 삶이다, 참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죠. 우리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과 인생에서 힘듦과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더 많은 풍성한 생각들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과 그것을 주관하시는 신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깨달음이 없이, 힘듦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즐기며 사는 삶을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참 잘 사는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질고를 겪고 풍파를 지나가면서 그 질병을 이기려고 견뎌내는 그러한 삶이, 근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는 깨달음을 얻고 그가 삶에 대해서 더 넓게 바라보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더 존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비극적인 삶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에게 닥치는 불같은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을 견뎌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다 비극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는
평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멘에 평화가 있다, 화평이 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완전히 상반되는 환란을 바로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라는 것입니까?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 둘이 양립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환란에도 초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은 4장 말미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로마서의 대주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와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5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 이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됨됨이나 너희들의 인격적 성숙 이런 걸 갖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원어에 맞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므로 우리는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청유형이나 명령문도 아닙니다. 그냥 서술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갖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명령문처럼 화평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청유형처럼 노력해서 화평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이뤄나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평을 이미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왜 갑자기 5장 1절에서 화평의 이야기를 꺼낼까? 에베소서 2장 14절로 가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1절에서 화평의 이야기를 하면서 3절로 넘어가면서는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환란의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이 환란의 이야기를 당시의 독자들이나 나중에 보게 될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야, 그럼에도 너희에게는 화평이 있는 거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서 환난으로 인해 감정을 갖게 되고 환난으로 인해 느낌이 너무 크다고 할지라도 이 화평을 잊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우리의 실수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화하여서 경험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하여 화평을 잊지 말고 예수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나 자신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조건 등에 대해서 감정이나 느낌으로 느끼는 것들을 현실로 갖게 됩니다.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느끼게 되는, 우리가 바로바로 접하게 되는 이 실존적 감각, 내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걸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한 진리를 우리가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인식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진리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것만이 진리인 것이 되고 이것만이 현실이 된다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천국의 증거와 실상으로 믿음이 현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통치라고 되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을 통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통치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그 삶을 끌고 가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누군가가 자기의 것으로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나이가 나옵니다.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인 양 사용하여서 그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됐지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결국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은 능력이 되어서 어떤 누군가가 사유한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다니고 이루고 도모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들은 현재의 상황이나 사건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갖고 자신의 현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진리로, 현재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지요. 빌 게이츠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앞으로 100년 뒤에도 지금처럼 살고 있을까요? 제가 미국 프로농구 선수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라고 그 신체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최고 수준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신체의 능력이 사람이라고 그가 100년 뒤에도 살고 있을까요? 저도 그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죽을 테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내고 있는 역사 속의 역할은 100년도 지속할 수 없는 아주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역할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옷을 입고 지금 맡고 있는 이 역할은 이제 잠시 후면 끝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느낌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우리가 어떠한 감정으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느낌이고 감정이지요. 내일 우리가 같은 감정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다른 감정으로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나 느낌은 시간적으로 한시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소유하고 영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까지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도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화평, 평화입니다.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덮쳐와도 이 환난은 한시적인 것이고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의 평화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자기 체면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연기하고 억지로 참아놓고 나서 봐라, 나는 성화된 성도야. 이렇게 점점 성화되어가는 나로 인해서 나는 기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성경을 더 아니까, 나는 더 성숙한 신앙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란다 하면서 자기 의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초기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야,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의 요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착각해서 들어서, 물론 냉명이대로는 맞는 말씀이죠. 난 개인적인 내 사정을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해봤고, 나에 대한 욕구에 대한 기도만 계속 드려왔던 내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서 참 곤란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다른 취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졌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사롭고 조잡하고 여러분들의 은밀한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밀한 것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귀찮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하실 정도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박영성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뜨는데 박영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슬플 때 가장 듣기 싫었던 위로가 무엇이냐. 지금 연세가 꽤 되셨잖아요. 최근에 하시는 설교 말씀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자기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해 주는 것들 중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위로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을 것 같은, 믿음으로만 살 것 같은 목사님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냥 잘 견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싫었답니다. 그건 위로로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슬픈데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옆에서 아파해주고. 그 말씀 들으면서도 좀 눈물이 났었는데 함께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그와 함께 울어줍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났던 박영성 목사님의 아주 이게 신앙이 이렇게 생각해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데 이해가 되는, 그리고 앞으로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 있는 그 묵시의 현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능력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묵시를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 위로 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비슷한 찬양이 있었지요.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그 찬양은 어제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서 제가 이 말씀하고 이 부분에서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마음 가운데 갱년기라서 그랬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걸 견뎌내면서도 높이 부양한 사람처럼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둘은 함께 존립할 수 없는 것이고 함께 가질 수 없는 의미들인데, 그래서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 단 그 평화는 하나님을 향한 평화다. 전제를 해놓고 나서 환란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성도가 누리는 평화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평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멘에 평화를 주노라.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다. 이게 성도가 가진 평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세상의 것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숙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이만큼 하면 됐지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나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평화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평화의 실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화의 실체는 바로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지속적으로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 에이멜에는 이 개념은 연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이서 부둥켜 안다. 이게 에이멜이거든요. 이게 연합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이런 걸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 세상 것이 줄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와 연합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한시적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잘하는 걸 챙기거나 규정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무입니다. 흙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가 나는 누구야 라고 나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야 라고 무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없음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존재밖에 다른 대상과 그 관계를 할 때에만 나를 구축하고 나를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의존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의해서만 나를 규정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을 위해서 나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라는 관계 속에서 자식이라는 나가 생겨나죠. 그렇게 나가 규정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부자인 나가 규정됩니다. 없으면 가난한 나로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상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영원한 나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규정하는 것이 한시적인 게 사라지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게 내 생명이니까요. 이걸 다시 풀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를 규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친절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 나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의 자녀들이 있고 이러한 관계로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직업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노동자라고 학생 등으로 나를 규정하는 또 한 가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절대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거기에 집이며 차며 땅이며 그러한 것들로 나를 규정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나, 이 몸 자체가 또한 그러하지요.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여러 가지 모두가 바로 다 합쳐졌을 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나에게 나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이게 영원합니까? 이웃은 이사가기도 하죠. 때로는 주차 문제로, 층간소음 문제로 자녀들끼리 싸워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떠나가는 게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순서 없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이며 직장은 정년퇴직하고 실직하고 폐업 등으로 잃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건강이 영원합니까? 지금 벌써 5, 60대도 이렇게 골골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나를 규정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게 내 생명이고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저게 하나둘 떠나갈 때마다 우리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죽고 싶기도 합니다. 죽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 하나하나가 내 생명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대상들이 사라지면 마치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처럼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내 안에 이 이웃이며 가정이며 돈이며 일이며 몸 등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 나에게 머물러 있는 온전한 그 상태를, 그런 것들이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평화라고 느낍니다. 저게 나에게 다 있을 때에, 더 많으면 많을 때에 나는 평안하다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게 사라질 때 평화가 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게 사라졌을 때 나의 평화가 깨어졌고 나는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저건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이므로 평화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하나님을 향한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 되었을 때 그 현실은 절대 변하거나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평화이고 진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그 존재인 여러 가지의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서 끊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리시고 모조리 끊어버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붙여지는 하나님을, 이것을 느끼는 것, 이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는 느끼면서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나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못 믿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배신도 당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재산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건강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짜 평화와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역사 속의 현실, 그게 뭐예요? 나라고 믿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게, 끊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 바로 뒤에 환난의 이야기가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